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라기서와 학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고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 따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는 일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학께서 읽었던 특별히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을 종합하면 학개와 스가랴가 사역할 당시 존재했던 이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첫 번째로 주님, 하나님 자신이 성전에 오시는 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두 번째 성전에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예언서에 기록된 시간은 이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이므로 그 이후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대별로 연대기별로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제 특별히 성전하고 관련해서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제 수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주전 516년에 완성을 하게 되고 이 헤롯이 이 두 번째 성전을 굉장히 크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전 20년이 되고 이 성전을 주 70년에 타이루스, 티토, 디도 왕이라고도 하죠. 이 타이루스로 인해서 주 70년에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말라기와 또한 우리가 읽은 학개는 수룹바벨과 헤롯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언서에 기록된 시간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 그 이후의 예언이고 먼저 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다루게 될 두 번째 성전 말고 첫 번째 성전과 관련해서 이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완성하자 있었던 일,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음을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완성했을 때 10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그 성전을 빛나게 하는 것, 그 성전이 의미 있게
하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정말 당신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확증을 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성전에 가득한지 그 성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나 또 여러 가지 임무들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상상하건대 이것이 유대인들 또한 그곳에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굉장히 의미 있고 놀랍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슬프게도 이 영광이 그곳에 영원히 거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광은 결국 떠났고 이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서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9장 3절에 보시면 찾아보실 필요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은 이제 천사죠.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 위에 있던 그 천사의 모형이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임재가 머물러 있던 그곳이었는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떠나기 전에 에스겔 1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도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기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에스겔 10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섰고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 의하면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떠날 때 이 영광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또한 이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못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 문턱, 즉 문지방, 지금 보시면 그 문턱이 있잖아요. 그 문지방에 머물게 되고 또한 이제 벽에 있는 이쪽 동문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했다가 그 동문 밖에 있는 이 감람산 올리브 산으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물다가 이제 마침내 떠난 것을 에스겔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시면 이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떠날 때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광은 점차적으로 마지못해 먼저 성전 문턱으로 다음에는 동쪽의 문으로 그 다음에는 도시 동쪽의 산 즉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후에야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떠났던 그 경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으로부터 동쪽 문에 이뤄서 또 이 동쪽 문지방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족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의 기록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동쪽 문을 아예 벽돌로 막아놓고 또 유대인들이 이 시체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정결 의식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동쪽 문 앞에 이 무슬림들 화장터, 이 산소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뭐 벽을 막고 뭐 앞에 무슨 뭐 무덤을 만든다고 못 들어오실 리가 없겠죠. 어쨌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특별히 그 동쪽 문에 했던 일을 지금도 가시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나는 것은 또한 바벨론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난 이후에 바벨론으로 추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이제 형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토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그 땅을 이 하나님의 이 왕권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곳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종교에 영향을 받고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이 경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토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이른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하실 때조차도 늘 회복을 내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특별히 예언서들 또 구약을 읽어보면 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또 경고로 말미암아 그 경고 그대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경고하실 때도 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고토로부터 바벨론으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토로의 귀환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또한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역사 가운데 그러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또 사실 발생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다 이러한 제국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정체성을 좀 없애버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자치들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뭐 역사를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인지상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파괴하기 어렵던 바벨론 왕국이 이 바사라는 국가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우리 영광문에 가보시면 그 바벨론 때 만들어진 벽돌이 아직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굽고 이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 색깔을 입혔는데 색깔도 변하지 않고 벽돌도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다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사라는 제국이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할 때 벽돌을 부셔가지고 벽을 이제 문을 여는 방법을 쓰지를 않고 벽돌 밑으로 이 땅을 파서 들어가서 그래서 이 안쪽에서 문을 열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이제 제국으로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사라는 국가가 제국으로 등장할 때 희한하게도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종교도 어느 정도 자치할 수 있도록, 정치도 어느 정도 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칙령을 공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핀치리 센트럴, 노스 핀치리 여기 사시는 분들은 요새 최근에 그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죠? 여기 계시죠? 네, 거기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죠. 사실 제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소도 지금 일하는 분들 이고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숍들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핀치 센트럴을 왜 좋아하냐 이렇게. 근데 이유가 없대요. 그냥 몰린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정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이슬람으로 말미암은 그 지금 정치로 인해서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그 전의 역사들, 특별히 이 페르시아, 바사의 후손들이 이란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한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이 주변국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또 사실 이 때를 기반으로 해서 학자들은 이 휴먼 라이트, 인권이 시작이 된 곳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섭리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70년 후에 귀환하고 회복하여서 또한 약속을 따라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됩니다.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예언의 성취였고 역사서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은 특별히 후기 예언서의 모든 배경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삼고 불순종하여 잃어버렸던 축복들을 되찾도록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이 기간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주전 516년경 완성한 성전에서 주 70년 로마의 아까 말씀드린 타이터스 이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두 번째 성전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이 이 주전 20년에 이 노후된 성전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재건했지만 같은 장소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수룹바벨의 516년 주전 516년부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주 70년 이 전체 기간을 포함해 두 번째 성전 기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에 의하면 이 재건된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할 때 5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먼저 언약궤가 없었고 두 번째로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에서 떨어졌던 신성한 불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또 존재하지 않았고 대제사장의 옷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이후 중단된 예언의 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성전의 특별히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영광의 구름 역시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들을 많이 이제 침략을 하고 이제 파괴를 하고 했었는데 기원전 63년 즉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년 전에 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 침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막으로 딱 쳐져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자신의 가족에 위한 죄를 위한 제물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들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이 장군 폼페이우스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들이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들이 그 당시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로마 신전을 많이 지었잖아요. 이 로마 신전들을 상상하며 기대했던 신의 동상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으며, 또한 성경의 기록대로 첫 번째 성전에 있었다고 기록되었던 언약궤나 영광의 구름도 없이 그냥 텅 비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또한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언약궤는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이 지성소를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주 70년이 이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그렇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지성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직접 거하시는 장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첫 번째 성전에 정말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임하시던 가장 거룩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순번을 따라서 지성소 말고 성소에서 역할들을 수행할 때 그 천막, 그 옆에 서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심지어 듣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성소는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직접 거하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들이 매일 사역하기 위해 드나드는 성소와 두꺼운 장막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신과 가족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대제사장 복식 맨 밑에 종이 달려 있고 제사장 허리에 이제 밧줄을 묶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한동안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실수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믿고 밧줄을 밖에서 이렇게 당겨서 시체를 거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성전 시대에는 이 지성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라기에서 살펴본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학계에서 기록을 하고 있듯이 영광의 구름이 두 번째 성전에 들어오지조차 않았다면 학계서가 주장하는 대로 그 영광이 어떻게 첫 번째 성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이 시간이 두 번째 성전의 기간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이 학개와 말라기의 예언처럼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즉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태어난 첫 남자 아기로서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셨죠. 역시 누가복음 2장에서 장로들과 토론하는 12세 소년 예수님으로서,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6개월 전 초막절 때, 이 초막절 때 이 성전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붓고 이 1년에 이제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어떠한 그러한 행사를 초막절에 이제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고가 있지만 우리 오늘은 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오셨던 정결 예식을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의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연로한 제사장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을 가진 경건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은 여기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을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보시면 주의 구원은 또한 하나님의 예수와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란 뜻이 구원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많이 드신 경건한 시몬은 정말 부모님에게 안겨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없는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이 아기 예수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영광, 이 성전에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라기와 학개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으로서 두 번째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라면 두 번째 성전과 관련한 이 예언들의 성취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와 학개의 예언의 무대였던 두 번째 성전은 주 70년에 파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예언은 주 70년 전에 성취되었어야 하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라면 말라기와 학개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첫째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표상인 구름보다 더 큰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부모에 의존해야만 하는 아기로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조차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이 노년의 제사장 시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소유한 분으로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당신의 집이셨던 성전으로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 번 저벅저벅 들어가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당신이시고 또 이 첫 번째 성전에 임했던 그 놀라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두 번째 성전에 가져다 준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한 저벅저벅 돌아가셨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이 예언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가셔서 학개서 말라기서를 읽어 보시면 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한 예언을 주면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미래의 성취를 같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 이러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장래 예언들도 앞으로 정확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셔서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옆구리와 손과 발에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거나 또한 이 다른 데서 찾기보다 직면하여 예수님을 볼 때 그 앞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소유하시고 하나님 당신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다시 대면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자 또 이제 앞으로 이 예언들을 성취하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요한은 모든 예언의 성취와 앞으로 있을 이 예언의 또한 성취들을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를 남기고 요한계시록을 마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또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의 영광으로 첫 번째 성전에 임하셔서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또 하나님 당신으로 이 지상에 살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대로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 이제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또한 두 번째 성전에 임한 영광이 첫 번째 성전에 임한 영광보다 더 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우리가 사모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또한 나가고 싶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의 지성소에 계시는 성령님께 나아가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노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예언을 따라 정확하게 성취될 그 예언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에게 이 자신의 이 손자국, 손과 발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이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되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영광 가운데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